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절기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절 첫 주일, 예언된 아들의 강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이 저희를 비춰 거듭나는 감격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것을 주시는 하나님, 화가 보인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115번입니다. 115번 구주함이 1번입니다. 성시교도 11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하고 수축하라. 도를 잘하라. 만민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문이 그에게 있고 고문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거래받지 아니한 성문이라 하리라. 선지 이사야의 쓴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그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굽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1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날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생활할 때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저희를 다스리게 하였던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로만 사랑이지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지금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기에 또 다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타나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축, 특히 소에게 이런 비스킨 전염병으로 저희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시옵고,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셔서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시험당한 이들은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침체되었던 일상의 삶들이 생기를 되찾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와 경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민을 생각하는 봉사자로 주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자들과 국민 모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단위에 세우신 김동훈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저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 동안도 그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섬김으로 성도들을 위해 복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새로이 선출되는 임원들에게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직분과 직책에 맞게 주님의 일에 성실히 헌신하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결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속히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조금은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묵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토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의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은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브리스고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특별히 달력으로는 1월부터 새해가 시작이지만 기독교 절기로는 바로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대림절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오지 못한 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부족함이 없이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음란의 도시다. 아덴은 우상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음란한 사람이다. 고린도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들이다 할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에 드디어 바울이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몇몇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복음을 굉장히 복음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라우디오스 칙령에 따라 로마를 떠나게 되어 고린도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임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헌신된 평신도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모델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전임 사역자나 전문적인 선교사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도 주님의 복음 사역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의 한 모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직업이 사도 바울과 같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제도적인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으로 목회자의 사례비 등을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허락되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전도를 하는 형태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을 위해 복음 사역이 있는가? 아니면 복음 사역을 위해 직업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나를 고쳐주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때로 직업의 축복을 위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하나님보다는 내 직업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물론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거룩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직업이 우리 인생 목표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직업이 우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면 인격적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지만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직업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오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오로지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단순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직업이나 결혼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양육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합류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항상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돈에 붙잡혀 있습니까? 성공에 붙잡혀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붙잡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언제나 먼저 찾아간 곳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지만 이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항하고 대적하고 회방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에 찌꺼기만 전에도 흥분하고 열정적으로 감격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작 복음을 받아야 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전도하지 못하는데 밖에서 남들 전도하며 돌아 열심히 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생각해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6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욕설을 퍼붓자 옷에서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나는 너희들의 핏값에 대해 깨끗하다. 너희 피는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먼저 늘 찾아가고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의 자기 민족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면서 정작 자기 가족은 구원시키지 못할 때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유숙하게 되었고 거기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회당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회당장 그리스도에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먼저는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온 집안이 주를 믿으며 더불어 많은 고린도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장기 체류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장기 체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잠깐 전도를 하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기 양육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적인 전략이 있는 양육을 통해서 이들이 훈련을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전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양육하지는 못하고 그 중에 몇몇 사람만 양육을 했을 겁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와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저 몇 사람 전도하고 그 사람은 세례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몇 사람만 그렇게 집중하여 가르치고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는 굉장한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몇몇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에서 어떻게 양육을 하는가?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게 해야 됩니다. 전도에서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 제시와 말씀에 대한 선포를 들음이 없이 바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듣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성경 체험을 그 가운데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저 듣기 위해 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제자리입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똑같은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감동도 없다 보니까 믿음이 침체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서 그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사명도 감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했을 때에 그리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보면 주님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굉장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상으로 부패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였습니다. 심령이 악하고 물질 중심적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울이 그런 곳에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꼭 여기에서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뇌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몇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한 번 사로잡히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간단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일종의 피해의식입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곧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안할 때 그리고 두려워할 때 그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침묵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손해를 볼 것 같을 때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할 말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서 꼭 말해야 될 때 침묵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풍습기가 넘쳐서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음을 외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입을 열어 말을 해라. 여러분, 복음에 그 대상자들이 보일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신이 없고 주 안에 진 언약은 영 불변하다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하지 않은 것 가지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이 분명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회방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대적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다 이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두신 것은 내 백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찾으라. 내 백성이 지금 패역한 도시 속에서 우상 숭배와 부패와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서 우리로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건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내 이익에 따라서 거주지를 옮기기도 하고 또 직장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복음 중심으로 이런 일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 편리, 내 마음, 내 이익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결정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있으라 하시면 있는 겁니다.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익입니까? 여러분의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과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310장입니다. 내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봉헌하는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 선교 예물과 고제 예물, 그 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에 더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저희보다 더 가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물질이 사랑의 가교로 쓰여지는 기회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이 예물들이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쓰여지는 곳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저희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주님을 위해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은혜, 잠잘 수 있는 은혜, 움직일 수 있는 은혜,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저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위하여 넘치는 하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교회 이름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는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권능을 오시는 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시에 드리고 다음 주에 고용 예배로 드립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사랑의 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담긴 쌀 10kg를 10kg 이상을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10kg가 어려우면 여자분이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10kg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화교회의 성도들이라면, 또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보신 분에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도 빠짐없이 사랑의 쌀 나눔에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쌀 후원은 12월 17일 주일까지 교회 식당으로 가져다 주시고, 나눔 대상자 추천 양식이 로비에 있습니다. 이전에 나눠졌던 대상들은 추천 안 하셔도 되고, 그 외에 추천할 대상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함께 참여하여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교회 식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드려왔었는데 요즘 또 우리 연세 드신 분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계단 올라오는 것을 참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또 날씨도 많이 춥고 그런 관계로 수요 예배하고 새벽 예배는 식당에서 드리고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는 분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 때 드려진 캐리어를 아직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보 광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은 거리
지금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독생자를 통해 구원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혜와 진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